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에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세자에게 주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온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소서. 산들이 왕의 통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언덕들이 바른 삶의 윤곽을 보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도우시며 무자비한 폭군들을 엄히 꾸짖으소서. 해보다 오래 살고 달보다 장수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베어진 풀에 내리는 비가 되시고 땅의 기운을 돋우는 소나기가 되소서. 저 달이 쓰러질 때까지 정의가 꽃피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하구까지 다스리소서. 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전설적 왕들이 경의를 표하고 부유하고 멋진 왕들이 재산을 넘길 것입니다. 모든 왕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민족이 왕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운이 다한 범민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들을 위해 마음 쓰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돕습니다. 그는 압제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 그도 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오, 그가 오래오래 살게 하소서. 스바의 황금으로 꾸며주소서.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에게 복을 내리소서. 금빛으로 물든 곡식밭이 산 봉우리까지 이르러 무성하게 하시고 찬양, 넘치는 찬양이 땅의 풀처럼 도성에서 돋아나게 하소서. 왕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햇빛처럼 빛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은요 솔로몬의 시예요. 이는요 문자적으로 솔로몬에게 속한 솔로몬에 대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요 솔로몬과 연관된 시로서 다윗의 왕가의 왕들이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신본주의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라는 개념을 바로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실현하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왕의 정의와 공의 실현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 그리고 왕의 아들은 다른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물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왕과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왕권을 억지로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형들과 다르다. 나는 억지로 힘으로써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다윗이 인정한 그러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2절, 주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3절,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4절,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압박받는 자를 꺾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나의 기분, 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면해요. 그 말씀을 보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에 올려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은요, 재판관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옳지 않는 일이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화이팅! 자, 둘째, 5절부터 14절 왕의 우주적인 통치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해와 달의 운동이 멈추지 않듯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가 계속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요, 다윗의 언약, 즉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신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뱀풀 위에 내리는 비는요, 다시 풀을 키우는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으로 풍요와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마른 땅 위를 적시는 소낙비는요, 숲의 생명들에게 생명의 활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자신의 통치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생명을 북돋우는 그러한 통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11절의 말씀,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통치, 자신의 통치가 끝없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는 어떠한 통치를 하기를 소망하냐? 12절부터 1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운이 다한 빈민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돕습니다. 그는 압제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면 그도 피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가 메시아 예언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발이 향하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셋째, 15절부터 20절 왕의 풍요롭고 영원한 통치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며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누구를 찬양하냐? 자신을 찬양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이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는 이 땅의 통치자이고 이 땅의 주권자이고 이 땅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의 마음대로 이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통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저의 의지, 저의 힘, 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20절을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기도로 마치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솔로몬이 지은 거야, 다윗이 지은 거야, 왜 다윗이 지었는데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요, 시편을 편집하고 수집할 때 삽입된 문구로서 시편에 큰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은요, 시편의 제2권이에요. 42편부터 72편. 이것이 시편의 제2권이거든요.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가 제2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후대의 삽입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제 안 헷갈리시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시편을 묵상하고 우리가 내일 9월 1일부터는요 다시금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정말로 무더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삼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